우리는 삶의 나눔 축제라는 제목으로 6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더 사랑, 함께 더 친교, 함께 더 성장, 함께 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삶의 나눔은 예배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일에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2부 예배도 그렇지만 특별히 1부 예배는 기독교 전통 예배를 되살린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배 방식을 오늘날에 그대로 다시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오늘날에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예전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통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 안동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봉사하는 성도들, 또 반가이 맞이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시간 전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인사를 나눌 때 시끌벅적해요, 아주.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기가 시장 바닥이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떠드실까? 예배 시작 전인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입을 꼭 다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징이 울리고 예배 시작을 알리면 그때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아무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성도들끼리 만나서 너무나 사랑하고 또 만남을 기뻐하는 그런 교제 시간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끄럽게 떨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안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쁨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모범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함께 하는 예배, 더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함께 모이는 예배입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 주일날에 우리가 모든 일을 그만두고 함께 모여야 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삶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계절에도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리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하루는 반드시 온전히 빼놓아서 반드시 온전히 빼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아십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계명에다가 넣어두셨어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기 보면은 엿새 동안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는 안식일, 성회의 날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십계명 목록에 4번째 넣어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를 안식일이라고 부르는데 쉼과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풀로 하루 전체를 온전히 떼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덜 끝난 일, 잔업을 그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미팅을 계획해서도 안 됩니다. 쉼과 공동체를 위한 예배의 날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10계명 중에 하나를 매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쉼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삶의 리듬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쁜 현대인들은 이 주일과 토요일은 오히려 주중보다도 더 바쁜 날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에다가 모든 활동, 그것을 우겨놓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쉬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한 채 또 월요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를 선택지에 제일 마지막에 두고 편리할 때만 하고 다른 계획에 방해되지 않을 때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야외로 나갈 때, 캠핑할 때, 골프 치러 갈 때 예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는 다른 믿는 자들과 연합한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갇혀서 아무도 만날 수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머지 다른 하나님의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도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토록 함께하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연합된 예배는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함께 노래하는 것,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함께 헌물을 드리고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확증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강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무리 바쁘셔도 서너 명 이렇게 작은 그룹으로 모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그날의 요절이 있죠.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보에 보면은 오늘의 요절이 있어요. 그 오늘의 요절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암송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시고 머리가 나빠서 다 못 외우시면 괜찮아요. 그래도 이 말씀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교회 온 것 아닐까요? 믿음의 이야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서로 만나가지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헤어진다면 그런 부끄러운 것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만 하고서 헤어진다면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물론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하나님 얘기하자, 믿음 얘기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세상 얘기도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얘기로 끌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이야기로. 아마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갈망이 있었는가? 아, 우리가 믿음 성장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서로를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가 못했을까? 맨날 만나가지고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그만 다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과 장소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소그룹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장소가 없습니다. 그걸 불평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불평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지, 그것이 카페가 됐든지 길거리가 됐든지 다 좋으니까요. 함께 하여튼 만나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함께 모이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함께하는 예배는 헌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일날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을 늘 지키며 매주마다 성찬을 거행하고 그리고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수입에 따라, 이 말은 비율로, 수입의 비율로, 그러니까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적게 번 사람은 적게, 수입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천국이나 지옥에 관한 말씀보다도 돈이나 소유에 대한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 목사님은 아주 세속적인 목사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주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1500번이 쓰였는데요,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 기도보다도 더 많이 쓰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심은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분명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한 자가 될 때에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서 온 우주에서 가장 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원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 헌물을 드리는 시간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헌금 시간 무시하기 쉽고 참는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경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차원에서 예배의 깊은 의미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의 드림은 하나님의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감사와 드림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일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음으로는 나의 드림은 현재의 나의 우선순위의 표현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11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달력과 통장을 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것이 바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과 드리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시험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득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의 드림은 미래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으로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보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재정의 첫 번째를 나에게 두면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을 내가 믿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믿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슬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실 것은 믿으면서도 11조를 드릴 만큼 믿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드리는 예배는 헌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축제의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배는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축제인 것이지 장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축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우리 말고 누가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의 죄와 실수, 우리의 허물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영적인 가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염려에서 자유케 되었고요, 여러 가지 상처와 습관과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원칙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후회와 복수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평안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이토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제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얼마나 신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외다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야구장에 가봤거든요. 야구장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고 손을 공중에다 대고 흔들고 온 목청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고 소리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팬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당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뛰었다면 우리를 보고 광신자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왕복을 훌훌 벗어버리고 가는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어요.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이 가는 배 에봇을 입고서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창 밖으로 내다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보고서는 비웃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축하하지 못하고 다윗을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여, 당신이 왕이면서 저 계집 종들 앞에서 꼴이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미갈이 자기를 어떻게 경멸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오를 옷을 훌훌 벗어 던져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미갈의 태도는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노래를 부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왜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안동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더 예배함으로써 삶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주의를 지킴으로써 함께 예배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의 드림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축하함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주께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춤추며 다윗과 같이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함께 더 예배하면 삶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에 많은 바쁜 일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하나님이 우리의 첫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기쁨을 항상 표현할 때에 때로는 우습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